아무도 그들을 끄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그 도시의 원인과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얼굴에 피부에 이제 화장품을 바르게 되는데 먼저 그 화장품이 내 피부에 맞나 안 맞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샘플을 써보잖아요. 그 샘플이 맞으면 뭐 내 피부에 좋고 또 윤기도 나고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샘플을 잘 골라서 써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피부에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샘플을 그렇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줄 수도 없고 내 피부에 안 맞는데 다른 사람의 피부에 어떨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 몸에 맞아야 되는 거다. 맞지 않으면 당장 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버린다.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주님이 제거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죠. 뭐 주님이 옆에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주님께서 다 보시는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잘못할 수도 없겠죠. 물론 영원한 그때에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신실한 자들로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예루살렘의 그 타락과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부패로 인해서 이제 그 부패가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 결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그 원인과 그들의 현재 그 상태, 타락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의 예로 샘플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샘플 얘기했지만 하나의 예를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결말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결말도 있을 것이고 또 온 세상의 그 결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결말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또 보면서 혹시 나 자신 문제 아니면 이 현재 이 국제사회 우리나라 뭐 각 도시의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제 민족 도시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그런 민족 도시를 이야기할 때는 꼭 남성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여성을 의미해서 흔히 이제 좀 문자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성 명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여자로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녀, 딸, 처녀 오늘 21절에 보면은 신실한 도시가 뭐가 됐대요? 창녀, 그러니까 창녀로 표시합니다. 음녀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민족 도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신실한 자들을 중미한다 그러잖아요.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처녀,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여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르는 다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만은 지금에는 신부로 그렇게 불려져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그녀, 창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 얘기를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우리가 뭐 지금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의 그 도시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죠. 이스라엘 전체가 주변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들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기정사실들보다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캐치를 해서 왜 이런 결말이 오는가, 왜 그런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좀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예루살렘이 언급되어졌을 때 이제 창세기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은 이제 살렘 왕이라고 되어져 있고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에게 뭘 바치죠? 11조를 바칩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유다 자손들이 그 아도니베섹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섹이라 나오거든요. 그를 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끌어와 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서 1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예루살렘을 핵심으로 해서 다윗의 도시라고 이제 불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도시, 흔히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예루살렘 왕의 도시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름마다 붙여지는 또 의미도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가라고 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유다의 왕궁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재림 때에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곳에서 뭐 율법이 나가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이라고도 되어져 있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 땅에만 있나요? 아니죠.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면 누구와 연관시킬까요? 이스라엘과 연관시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생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이 땅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제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또 안상홍처럼 그 어머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있고 아들 믿고 그러면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고 성령님이라고 또 그렇게 한 분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해석이죠. 어찌됐든 예루살렘은 성경의 예언의 핵심 중심 측에 속한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원래 헌법상으로는 수도가 뭐로 되어져 있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전에는 유엔을 통해서 이제 국가로 인정받았을 때 수도로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텔아비브에 있다가 그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전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대사관을 또 거기다 두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시편 87편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 뭐 신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저 가톨릭 바티칸이 자기가 거기가 이제 신의 도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역적으로 기록이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다 갖다 붙이면 오류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믿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사랑해야 할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다, 시온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찬송에도 이제 오늘 부르는 곡이 그런 들어간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예루살렘 그곳에서 주님을 잘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런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사야 1장에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불리는지를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올라가서 보십시오. 10절에 치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소돔의 치리자들, 또 고모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통치자와 거주민들이 뭐로 된 것입니까? 소돔의 통치자와 고모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또 있을 것이고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소돔이라는 말, 고돔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고모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도 창세기 나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어떤 곳이었어요? 그 이제 롯의 때에 멸망을 하게 됐는데 멸망한 원인이 뭐였어요? 다양한 악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드러난 악이 동성연애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퀴어 축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동성연애 소도미마이트라고 하잖아요. 소돔, 동성연애자들 소도미마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라고 불린다고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동성연애자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하고 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동성연애자들이 계속해서 데모를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국제,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심각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대환란 때도 그렇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왜 소돔의 통치자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들이 그만큼 사악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이집트다라고 대환란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려진다라고 계시록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오늘 칼날에도 나오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가 들어와서 점령당해서 그렇게 된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환란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또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예수님께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과거의 대언자들 그렇게 돌로 쳐서 죽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제 돌로 치려고 죽이려도 못 죽여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까지 저들은 저질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앞으로 또 받게 될 이런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렇게 파괴가 되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도시가 악해서 파괴가 됐는지, 과거의 때, 예수님의 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말은 뻔하잖아요. 오늘 이제 제목도 부패한 도시의 결말, 원인과 이제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뻔한 결말 아닙니까? 성경의 뒤에 이제 정확히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25절부터는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부분이 나오고, 28절부터는 그들이 소멸되고 파괴 멸망하게 된다, 당황하게 되어진다,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대환란 때 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겠죠. 주님께서는 그냥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그런 후에 나중에 오셔서 다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대환란 때 이렇게 멸하시고 또 멸하신 후에 구원하시고 구속하신다고,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정해져 있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뜻대로 되어지고 저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성경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6절부터 우리가 볼 때 이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렬하고
부패한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며. 그러니까 이미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지만 이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 저들을 볼 때 그렇게 된 상태예요. 지금요. 우상을 이제 동성연애도 그렇게 가득 차 있고 악한 폭력도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는데, 예,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씻어 정결하게 해. 그러니까 왜 씻고 정결하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게 지금 저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더러워진 거예요. 부패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은 도려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의사가 수술할 때 칼로 그 암세포들이 있는 것들은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다 제거하면 어떻게 살아요? 인공 어떤 그 신장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기술이 어디 있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근데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좀 씻어봐, 정결하게 좀 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레위기서 총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룩할지니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부패돼 버렸어요. 순식간이에요. 재판관들이, 사사들이 죽으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금방 타락해 버렸다라고 사사기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대신에 우상 숭배와 음행과 폭력으로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희생물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성전에 나와갖고 경배도 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어떤 공명정대한 공의도 없고 판단의 공의도 없고 어떤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주를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러니까 얼굴에 뭘 깔았다 그래요? 정말 낯뜨거운 거죠. 뭐 얼굴이 표정도 달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행위와 전통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래. 뭐 조상이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의 행실들은 이렇게 부패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평상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산 후에 나와가지고, 물론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육신이 연약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것이 일상화돼 버리고 무뎌지고, 문둥병이 그렇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못 느껴요. 스스로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 전통적으로 일요일 날 11시면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경배해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나오게 되어지는 그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저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더 기뻐서 즐거워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같은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별해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해 줬고 저와 여러분들도 구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구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분리되라, 나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바로 거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보였는지 금방금방 뒤돌아서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인들이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 정결하게 하라. 그럼 죄인들이 씻는 방법은 뭐겠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겠습니까? 비누로 안 되니까 양잿물이라도 써야 되나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우리 영의 모든 더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깨끗하게 씻겨져요? 말씀으로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피로. 이미 우리의 죄는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육신의 행위들은 말씀의 물로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자, 그걸로 이제 깨끗하게 하라.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또 빛 가운데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 8절에는 자백하라라고 말씀도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불법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는 거거든요. 지금의 입장도 보면 과거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그들도 이런 면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것들의 악행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버려야 돼요. 그쳐야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하지 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장 16절의 본문에 분명히 유다에게 여기에서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버리고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를 씻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불법에서 떠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17절 보십시오. 버리고 이제 그쳐야 되는 문제고 17절 잘 행하기를 배우라.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배워야 된다고. 근데 안 배우려고 해요.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인 됐다고요.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읽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양자들이 지식이 많다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배우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시 기억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라, 되풀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되풀이하여 말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디에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과부 나오니까 이제 지금 꼭 그 당시에 과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은 왜 과부가 생겼어요? 왜 아버지 없는 자들이 생겼어요? 전쟁 때문에 그래요. 나가면 남편이 죽으니까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고 아내는 과부가 된 거죠. 고아라고 하면 안 돼요. 고아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게 고아잖아요. 이제 우리 성경은 그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아무튼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시 16절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씻고 정결하게 해. 스스로가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억지로 해줘도 이렇게 심판하셔도 그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잘못된 왕들을 통해서 뭔가 보여줬잖아요. 잘못된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그들을
재난 가운데 넣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잘 행하기를 배워. 자, 그냥 배우라고 하는 거죠.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잘 행해야지. 오늘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행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신실하고 잘난 분들로 지금 서 있으십니까? 늘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늘 부끄러워요. 주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너무도 부끄럽다고요. 내 행실을 보면 너무도 부끄러우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또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요,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해요. 그런데도 내 자신을 아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시라고 불린다고요? 네, 부패한 도시, 창녀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공의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인 영역이거든요. 실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장로교 부교역자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생활화. 그분도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장로교 목사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그런 설교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저도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살아가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아가자, 살아내야 된다, 그런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게 배우라라고 하잖아요. 순종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를 안 배운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사사기서를 보면 그때 그렇게 했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그 이유도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나 대언자가 어떤 다스릴 때나 또 왕이 다스릴 때나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복적으로요. 우리가 잘 행하기를 배우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열매, 증거거든요.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라는 얘기죠. 압제받는 자들을 구제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압제자들이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들과 한패되지 말라고. 아버지 없는 자, 또 과부를 변호하는 거 올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실제 삶에서도 보면 일반 사람은 법을 잘 모르니까 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검사나 판사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판결도 막 바꿔버려요. 그냥 교묘하게 어떤 말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좀 하라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맞고 저렇게 보면 또 저게 맞아요. 이게 온전치 못하니까, 올바른 판단의 공의가 없으니까. 그 법원인가요? 하여튼 그런 데 가면은 저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그걸 왜 해놨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공정한 그런 판단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착한 놈들이에요?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물론 신실하게 하는 분도 있겠죠. 그 법에 한해서. 근데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게 문제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재밌으니까. 그런 악한 놈도 있어야 착한 놈도 드러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뭐 같대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어떻게 됩니까? 희게 된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여러분, 죄의 색깔이 뭐예요? 주홍색, 진홍색이에요. 검은색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판사들이 무슨 색깔 입어요? 그건 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검은색은 주로 심판을 좀 의미합니다. 물론 파란색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죄수복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죄수복 색깔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양하긴 한데 주로 색깔이 어때요? 파란색? 하얀색? 미국은 어떻습니까? 황색, 주홍색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도망갈 때 눈에 잘 띈다고 합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근데요,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네이버 사진에 다 나옵니다. 거기 살펴보면 중범죄자가 입는 옷이거든요. 그 색깔이.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란 얘기죠. 실제에서도 그렇게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홍 같다, 진홍색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오래요. 그런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희게 해주겠다. 양털같이 정결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오라고 그랬으니까 뭘 행하고 와야 돼요? 뭘 행하고? 앞에 16, 17절 씻고 정결하게 하고 잘 배우고 판단의 의를 행하고 나서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줄게. 용서해 줄게.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에요. 긍휼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렇게 타락했는데 이미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부패한 도시를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게 문제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온다니까요. 지금 악하는데 환난 때도 얼마나 더 악하겠어요. 정말 악합니다. 안 와요. 유대인들이 평소 삶에서 죄를 버리지도 않고 불법을 떠나지도 않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도 않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물을 드린다고요? 경배를 드린다고요? 그들은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정결하게 한 후에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죠. 이미 주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육신의 행위들은 자백하시면 돼요. 그게 다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뭘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죠. 왜요?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악해서 그래요. 고집이 세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는 어디서나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의 세대 차이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도들의 삶에게 요구되는 이런 조건이란 얘기죠. 둘 다 이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부분은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바다에서 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게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나 책망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라고 하시면서 17절 끝부분에 뭐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호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론 좀 하자. 근데 이들은 변론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변론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아. 다 깨끗하게 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변론하기 싫은 거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싫은 거예요. 참 어렵나요? 주님께서는 18절에 희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희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옷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옷, 흰 색깔이잖아요. 흰옷 입어요. 왜요? 뭐 어떻게 된 상태니까? 깨끗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약속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희게 해준다고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있네요.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이거 보세요. 순종하면 그들은 땅의 복을 받았으니까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먹어요. 먹고 사는데 근심, 걱정, 기근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죠. 땅의 좋은 것보다도 땅의 안 좋은 것들을 그들은 먹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재앙 중이라도 이렇게 돌이켜 주님을 찾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복입니까? 하늘의 영적인 복이잖아요.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영적인 복을 누리면 실제 삶에서도 풍성히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 하나씩 해보시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절하고 고액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게 순종하면, 돌아와서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거절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에 삼켜진다, 심판받는다 얘기잖아요. 칼. 주님의 칼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엌칼, 식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신 그 칼은 영과 혼도 멸하시는 그런 칼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의 말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도 우습게 한다면 멸망할 사람이죠.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가 원래는 뭐라고 불렸어요? 신실한 도시였는데 이제 창녀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판단의 공의가 충만했었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의가 그 안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어떤 자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살인자들. 의가 없고 그냥 폭력이 난무한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 법이 제대로 안 집행되니까 우습게 된 거죠. 지금 많은 법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저지해도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돼 그래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늦추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해봤자 주님은 다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좀 늦게 오시라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거부해야 돼. 법을 못 만들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판단의 공의가 충만할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도 그렇게 하긴 했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요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죽을 수 있었는데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 잘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죽고 난 뒤로 어떻게 했을까요?
왜? 바로 변질됐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산당을 세우고 그래 버렸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주님의 재앙이 급속도로 오게 돼서 심판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요아서는요, 왕신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아꼈으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아까 위에도 보면은 순종하며 땅에 뭘 받아요? 좋은 것. 근데 이 왕은 좋은 것인커녕 주님을 거역하고 버렸으니까 심판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들 뿐이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가 피해자인데 뭐가 돼 있어요? 가해자로 둔갑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피해를 당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해자가 돼버려요. 참 희한한 거죠. 판단하는 자가, 법을 판단하는 자가 이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도시가 창녀의 도시가 돼서. 근데 창녀 그러니까 음란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살인자, 판단의 공의, 이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럽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보십시오. 내 은은 뭐가 되었어요? 찌꺼기. 포도즙은 물이 섞였대요. 포도즙,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맺었어요? 들포도.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은은 순수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찌꺼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샘플 잠깐 화장품 얘기했습니다만은 내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어, 그걸 쓰다가. 그러면 어떻게 버립니까? 그냥 버리죠. 누가 그걸 가지고 놔둡니까? 버리죠. 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제 찌꺼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찌꺼기가 됐어요. 찌꺼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특별한 보물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찌꺼기가 되었으니 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냉정합니다. 한번 주께서 돌아서시면 그 말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는 이렇게 돼버렸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정된 세대잖아요. 왕가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특별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찌꺼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쓰레기, 찌꺼기. 그렇게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도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백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도시, 그러니까 그 도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평택 지역의 주변 지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버리면 찌꺼기로 취급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 내 백성이 아니네?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회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백성이 앉아있네? 주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더니 구원받은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이런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환란 때 그렇게 취급받아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자,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23절 보겠습니다.
내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여 도둑들의 벗들이며 모든 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도다. 재판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막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죠.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하는 거 보세요. 돈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외쳤죠? 무전, 유전, 무죄. 그 사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거기서 4명인가 5명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도망쳐 나오다가.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겠어요.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누명서 가지고 그렇게 죄인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마지막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곧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의 강력한 자가 말하노라. 내가 내 대적들을 치워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리라. 군대들의 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내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유다는 내 대적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했던 저 도시가 창녀 도시가 됐는데 이젠 내 도시가 아니야, 내 대적들의 도시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원수로 삼으셨어, 대적으로 삼으셨어.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결말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한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의 때는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적하시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저 부패한 창녀 도시처럼 부패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흔히 이제 구국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 하나님 잘 되게 안 돼. 그렇게 해도 이 나라가 잘 되기는커녕 안 된다고. 근데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평안을 위해서. 아셨어요? 하나님 대통령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뽑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집행하고 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뽑혀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잘 뽑아서 법을 잘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런 사람 세웠는데 악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힘들어요? 국민들, 우리 스스로가 다 힘들죠. 나 이 사람 좋아서 뽑았는데 나쁜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그렇죠. 괜히 뽑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도 잘 하셔야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거도 치러야죠. 나중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제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TV에 나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보시라고요. 잘 보셨어요? 국회의원 뽑을 때 잘 보셨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다 악하구나. 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요? 네. 이런 부패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나도 부패하면 안 되니까.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잘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귐과 습성은 부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함에서 돌아서면 나를 그렇게 빨리 부패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샘플로 이렇게 부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보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할까요? 지금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왜 이런 것은 안 보이고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나요? 나 자신을 왜 안 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1대1로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요? 눈동자같이.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눈을 떼시는 거 안 떼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다 본다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다 보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다 본다고요. 다 보셔요. 근데 하나님 안 보신다고요? 다 보신다니까.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남아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역하고 마음이 부패하니까 버림받은 자들이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심판받는 거로 결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보십시오. 범법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어떻게 된대요? 멸망해. 또 주를 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소멸시켜버린대요. 상수리 나무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왜 그러냐면 뒤에 30절에 보니까 잎사귀가 시들어. 상수리 나무는 파릇파릇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들어버려? 너희는 이런 존재가 돼. 그리고 삶도 나오잖아요. 부스러기 같이. 이 삶이 이제 불에 하면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처음에는 좋았다고 신실한 도시라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았죠. 창녀의 도시가 돼서 부패의 도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록된 예를 삼아서 우리도 부패하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 16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야죠. 우리는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의 말씀에 그래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날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신다고요. 상 받으시라고요. 제발